오늘부터 2주간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편지 중 하나인 빌레몬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가운데에서 고통의 옥중 생활을 보낼 때 썼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를 조금 약간 멋있어 보이는 전문적인 용어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총 4권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4권의 편지를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빌레몬서가 총 25절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 번에 다 나누고 끝을 낼까 아니면은 2번으로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뭔가 같이 나눌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2번으로 쪼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요. 뭐든지 처음 들어갈 때는 그 내용이나 배경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야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도움이 되다 보니 빌레몬서의 주요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메인으로 주요 등장인물은 총 3명입니다. 바울,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이렇게 3사람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3사람이 이 편지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이 3사람의 일이 쭉 나열이 되는 것이 빌레몬서다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고요. 빌레몬은 오늘 이 편지가 빌레몬서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많은 부유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 이렇게 3사람이 메인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오네시모를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노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노예제도, 1세기에 로마가 갖고 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로마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나 이미지들을 갖고 계실 텐데 로마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흥한 그러한 제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 노예제도가 사람이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반대하는 그 목소리들도 있었지만 그 목소리보다 노예 부리기 너무 좋아, 이게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부리면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노예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종 이러면은 뭔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던 표현이니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자, 노예 하면은 바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미지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가 노예를 부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인종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딱 노예하면 떠올리는 그 인종, 이게 아니고 전쟁에서 진, 로마와의 전쟁에서 진 그 국가의 패잔병들, 그리고 큰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큰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이거를 풀어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종에 얽매인 것이 아니고 그냥 전쟁에서 지거나 빚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 살아갈 그게 없어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예를 어떻게 주변에서 구할 수가 있냐면 때마다 노예시장이라고 하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 노예시장에 딱 가면 사람들이 쭉 노예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노예들이 서 있고 그러면 그 노예를 파는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노예들 목에 다 택을 하나씩 걸어놨습니다. 보시면 이름, 나이, 도망친 경력, 도망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떤 재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에 이렇게 팻말을 걸고 쭉 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쭉 돌아보고 다니다가 우리 집에 이 사람 좀 필요한 노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사서 집에서 이제 노예로 부리는 것,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것이 당시에 1세기 로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잡혀간 노예, 팔려가지고 간 노예가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인에 따라서 굉장히 이 편차가 심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좀 너그럽고 노예가 엄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삶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예를 산 그러한 주인들은 크게 이렇게 일을 많이 안 시켰습니다. 그냥 내 필요한 부분만 좀 해줘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게 전쟁에서 지거나 빚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예가 딱 시장에 나왔는데 막 철학을 논할 줄 알고, 엘리트죠, 지식층이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면 와 불러가지고 일을 안 시킵니다. 일 안 시키고 항상 내 옆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재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냥 살다가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됐다, 이러면은 그냥 집에서 계속 허구한 날 주인한테 괴롭힘 나가면서 일을 하고 생과 사를 오락가락하던 것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에 따라서, 그리고 노예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편차, 그의 삶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던 것이 당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노예를 샀냐면, 내가 노예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부자인 겁니다. 노예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얼마만큼의 노예를 거느리느냐, 이걸 가지고 저 사람 진짜 부자다,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당신은 노예도 없어요? 이렇게 노예의 그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도 사람이잖아요. 먹어야 된다면 먹고 자고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저 사람 부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집에서 그릇이나 컵이나 이런 거를 깨보신 분 계십니까? 손까지 들어주시. 감사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 컵 손잡이 잡고 막 설거지하다 갑자기 손잡이가 떨어져가지고 막 컵 깨트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노예가 이런 취급이었어요. 표정이 좀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말하고 살아있는 물건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 노예한테 일을 시키고 막 학대를 하다가 노예가 뭔가 어딘가 고장났어요. 막 아파. 그러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건이 망가졌다, 새로운 물건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 노예 버리고 다른 노예를 사고, 물건 사듯이 했던 것이 당시의 로마였던 거죠. 그러면은 노예의 삶이 아무리 지식층이어가지고 주인에게 어떤 지혜를 전수하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노예보다 더 뛰어난 노예가 나오면 갈아치우면 그만이에요. 그냥 좀 녹슬었어, 노예가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의 능률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버리고 새로운 노예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대우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대접을 받기가 힘든 것이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도구 정도였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나 이런 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일단은 웬만해서는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다 형제자매, 남성과 여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청년,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노예는 평생 소년이었습니다. 초등부 한 5, 6학년 아이들 취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지만 당대의 남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예는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에 수염이 있는 사람이면 수염을 그냥 주인이 다 뽑고, 너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지내야 돼, 나에게 재롱을 떨어줘, 이런 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동을 당해서 학대를 당하거나 주인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수모를 당했던 것이 당시의 노예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노예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주인에게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세기를 살아가는 노예였는데 주인이 악덕업주예요. 악덕주인이어가지고 맨날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은 이 지긋지긋한 삶을 떠나기 위해서 노예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는 게 있고 또 있습니다. 네? 죽음? 네. 주인을 죽이는 겁니다. 주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혹은 재산을 계속 모읍니다.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유인의 신분을 사는 겁니다.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불리고 싶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유민의 신분을 사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 이렇게 자유민의 신분을 샀어요, 노예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노예의 삶이 힘들었는지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 제도를 이용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손발이 될 노예를 사러 노예시장에 가야겠다 해서 사람들이 막 노예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제도가, 노예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노예를 부리고 노예를 거느리는 것은 이게 뭔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짓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노예만 있으면 너무나 마음 편하게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던 것이 당시 1세기의 로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노예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시대에 오늘 이 편지가 노예가 나온다 그랬죠. 노예 오네시모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부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빌레몬이라고 하는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학대하는 주인이었을까? 아니면 좀 괜찮은 주인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악덕 그런 주인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우리가 이거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빌레몬을 떠납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고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는 오네시모고 너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입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큰 타격을 입히고 도망간 상태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이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빌레몬은 악덕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대림교회죠.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에 또 일정한 이런 소예배실 같은 공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은 박해를 받고 그냥 죽기 때문에 이게 뭔가 특정하게 뭘 티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여기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지킵시다 라고 하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시기는 보통 AD 60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때가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로 황제라고 혹시 아십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붙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쭉 진열을 합니다. 이게 쭉 진열을 해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선 살아있거든요. 몸에다가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쭉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다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불을 켠 인간 횃불을 딱 켜가지고 연애를 즐기고 유흥을 즐기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상황이 네로 황제가 치리하던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길을 걸어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완벽하게 식별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딱 보고 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붙잡아가지고 인간 횃불이 되고 죽고, 이러한 시대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그때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 빌레몬서 1장 2절,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여기서 자매 아비아와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이라고 봅니다. 집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가정의 동의 없이 뭔가를 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잡히면 죽는 시대에 인간 횃불로서 활활 타오르게 될 그러한 시대에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빌레몬 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이렇게 급습을 했어요. 도망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빌레몬은 이게 자기 집을 오픈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빌레몬에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이 이의 가정 속에 빌레몬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편지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계속 은혜와 평강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박해받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가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갇힌 자, 죄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60대에서 70대의 노인으로 봅니다. 당시에 사람들 기대 수명이 한 3, 40대였거든요. 왜냐하면 나가서 다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이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 오래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빌립보서의 내용을 좀 오래됐죠? 올해 한 2월부터 한 4월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빌립보서의 수많은 내용 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내가 이거를 지금 고민합니다. 그냥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은데 제가 더 살기로 결심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초반에 나옵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믿음의 신앙을 보고 바울이 나 죽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쓰여진 편지였거든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이런 소식이 또 들리는 거죠. 언제 잡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들리다 보니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바울이 결심을 한 겁니다.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된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내가 항상 딱 뭔가 내용을 봐도 빌레몬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목숨이 위험하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이방인 회심한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이었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성도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입에 발린 그런 칭찬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막 질책하고 잘하고 있으면 이거는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구나 라고 했을 때는 이걸 정말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지킨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나 사랑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완벽한 모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던 것이 빌레몬이었다. 굉장히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자기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뒷문이 닫혀 있는데 저 문이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불안 가운데에서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쉬웠을까?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교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대로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빌레몬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 우리 같은 경우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빌레몬 씨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니까 제가 정말 당신의 그 열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어떤 분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빌레몬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선 바울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남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던 삶을 살던 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던 때에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 자체가 믿음의 교제다라고 지금 6절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성도들끼리 뭔가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고 신앙을 공유하는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모여, 이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에 그 안에서, 그 모임 가운데에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우리의 삶에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오랜만에 그래도 한 주 만에 봤는데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뭐 이런 안부도 물으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같이 예배하러 나온 사람 중에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은 만약에 내부 고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 잡혀 죽는 겁니다. 그날 다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베풀던 것이 빌레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바울은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좀 많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시게 될 거고, 아니면 나 저거 들어봤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하다, 뭔가 참여하다, 헌금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믿음의 어떤 행동이 복합적으로 빌레몬의 집 안에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봐야 됩니다. 쭉 노예나 빌레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나눴는데, 왜 빌레몬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그 박해와 그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웃, 성도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을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상태로 나에게,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인가? 이러한 의심도 들 거고, 너무나 긴장되는 삶이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나 말고 좀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좀 오픈하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집을 오픈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빌레몬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집을 열어서 성도들을 맞아들이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것에 근거해서 했을 것이라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또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1세기의 문화들을 가지고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문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평강,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 계속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조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야, 익숙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를 후원하고 누군가를 돕고, 후견인, 피후견인, 이 제도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은혜는 후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오늘날에야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어, 약간 종교적인 단어로 은혜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일상 용어였어요. 굳이 이렇게 종교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은혜 이런 거를 얘기하던 당시 그 시대가 1세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말 그대로 후원입니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받을 수 없고 뭔가 갚을 수 없고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가진 자가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거를 베풀어 주는 이 행동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럼 그거를 쭉 넓게 보면 당연히 모든 생활권에서 그러한 게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돈이 없고 너무 배고픈데 누군가 나에게 빵을 줬어요. 은혜인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이 빵을 준 저분 너무 대단해 해가지고 자기 손에 이제 빵이 들려 있습니다. 이걸 딱 먹으려고 했더니 내 옆에 이 사람은 빵을 못 받은 동료 노숙자 거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빵을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빵을 쭉 반에 쪼개가지고 옆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완벽하게 움직이던 때가 1세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머릿속에 딱 박혀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다 이러면은 누군가가 갚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무언가를 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준 거고 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그걸 이렇게 쭉쭉쭉 흘려보내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빌레몬은 그 시스템, 그게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빌레몬에게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알려줬습니다. 그에게 명예를 준 거죠. 그러면 빌레몬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그걸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새 삶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집을 열어야겠다. 내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니까 집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들이 아직은 박해가 심한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를 못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같이 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은혜가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또 다른 빌레몬의 집에 참여하는 무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흘려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빌레몬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목숨을 걸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가 자기 집을 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분명히 너무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예요. 그걸 보니까 과연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빌레몬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안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뭔가 내 마음 너무 평안해, 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를 얻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가짜인지 이게 정말 애매한 상황 가운데에서 같이 모여요. 늘 불안과 의심과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레몬의 행동,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아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생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여, 빌레몬이여,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그 삶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의 그 정직한 행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없애고 생기를 주었군요. 내가 이 감옥에서 그걸 들으니 너무 기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여기 가운데 모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일상 가운데에서 삶을 겪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간다는 것, 목에 칼만 안 들어왔지 오늘날 우리도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 공포, 아픔 이런 것과는 동일한 거를 오늘날 우리들도 경험을 합니다. 주변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다들 그거를 체감하고 경험하고 아실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를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
그 기쁨,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행동은 동일하게 다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다른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 곧 생기를 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향한 믿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으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거를 알고 그거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에서 그냥 딱 끝내고 난 여기서 끝!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이것이 아니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좀 맛보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서로에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교제는 날로 더욱 성숙해져 갈 거고 풍성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같이 만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이 만나서 순모임이라고 하면 순모임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신앙을 나누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 곧 생기가 막 생겨나가지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너도 좀 맛봐 이러면서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 도담대청 공동체의 삶이 예전보단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타내는 우리의 그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남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나아갈 때 우리의 모임은 생기가 넘치는,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순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너가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걸 실천하겠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와 그 평안을 더 이렇게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은혜는 다른 데서 얻는 거야가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보여주고 생산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빌레몬이 보여주는 그러한 삶,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그 합당한 최선의 삶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